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곳을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닮고 예수님으로 살며 진정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중에는 마음에 눌림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밤에 위로하시고 다 거두어 가시옵소서. 한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 몸이 병들어서 고통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약하고 병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은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금요 찬양팀에서 우리 보이 씨를 캐스팅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참 좋네요. 그죠? 앞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근데 한 개 물어보고 싶은데 매주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그 언어의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또 감동 주시고 또 그러면서 저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고치게 하시고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시대에 보면은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하면은 사활을 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 나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다 해도 그렇게 하고, 조금만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 해도 정말 사활을 건 몸부림을 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 세대들도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평생 교육원의 몇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듣고요. 저 동국대 저녁 때 운동장 돌다 보면은 그 야간 수업 때는요, 정말 멋진 차들이 학교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다 그분들이 뭐냐면은 자기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고자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들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는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뭔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그 언어를 바꾸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어 습관에 대해서 권면하다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쁜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면은 어쩌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시다가 맥이 풀려가지고 그냥 손을 놓고 언제까지 같이 있을까? 떠나야 하지 않는가? 이런 갈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마음에 쏙 들고 기뻐하신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살리는 생명의 언어, 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언어, 그런가 하면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축복의 언어, 이런 언어 습관이 바뀐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 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라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가정 먼저는 신뢰받을 수 있는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과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과거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도 그 옛사람 그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빛 대신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어도 어떻게 돼야겠죠? 새로운 언어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새로운 언어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달라졌다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말이 달라진 것일 겁니다. 나 진짜 예수 믿고 요즘 막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축복 속에 살고 있다고 떠들지만은 말 몇 마디 해보고 변한 게 조금도 없어. 옛사람 그대로야. 그래서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면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믿고 맡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일용직 일을 시키면서도 주저주저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5절에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뭐 특별히 사기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 다른 사람들 속이려고 뭐 거짓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아무리 봐도 뭐 나 속여 먹으려고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하지만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자의식이 아주 깊은 사람은 자기 방어적인 언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제 경우 내 자신을 지키려는 그 자존심 때문에 혹은 사람들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자의식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말들이 거짓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는 않을까, 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여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언어 습관들이 결국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의식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런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하든 간에 이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보고 어찌나 끔찍한지. 그래서 이걸 마음에 새기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이제 되었어요. 또 뭐 혹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냥 말을 안 해버려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진주가 우리 진주한테도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누가 진주 어때요? 그러면은 장점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니까. 약점은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저에게 가르친 것이고 내 자식들이 가르친 것인데 지킬 수 없는 말은 하지 안 해야겠더라고요. 애들 키우면서 지킬 수 없는 말 했다가 아주 어려움 겪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움 됐어요. 우리 딸내미 여기 있는데 아빠 나 피아노 사줘. 그래서 딸이 그 얘기하고 사줄게 했는데 제가 분명하게 언젠가 사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너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렇게 상당한 기간이 있죠. 몇 년 동안 주어 이 약속 지키게 해주셔서 하고 있는데 졸업하기 전에 피아노 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한 말은 이렇게 지켜보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신뢰 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분이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이 언어 습관화되어서 몸에 배인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 말을 너무 이렇게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분이 좀 인격에 의문이 생겨요. 왜 저렇게 목사한테 얘기하는데 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럼 평소에는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인가? 근데 또 너무 솔직히 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실은 솔직히 말한다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말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솔직하게. 그죠? 네. 그래서 자기 변명하지 않고 있는 것 그대로 말할 때 서로 신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한 지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언어 습관이 가장 큰 재산일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정직한 언어 습관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을 기르는 사람은 정말 복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참 신기해요. 마음이 착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분을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급한 기질 때문이라고 핑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급한 성격을 언어로 표출할 때 말 한마디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도 뭘 갚는다고?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게.
뭐 급한 성격의 사람은 뭐 때때로 분 내지 않을 수 없지만은 분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넘기면은 마귀에게 자신의 인생을 망치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은 올마를 품지 말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데 또 24시간 또 재는 사람도 있을 거다. 아직 1시간 남았어.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볼 때 잘못을 떠나서 누가 잘하고 누가 뭐 잘못한 것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본을 냈다면은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 지나기 전에 먼저 가서 그냥 무조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게 엄청난 유익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나와 그 사람 안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오만 가지 오해와 오만 가지 나쁜 생각들을 막 심어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내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1시간이 급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급하다고요? 1시간이 급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무리 잘해주었어도 내가 정말 저분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10년, 20년 정말 잘해줬는데 또 그 사람이 내게 엄청나게 잘못을 했는데 분 한번 터뜨리면은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 한 가지 분내 때는 그거 꼬투리 잡아서 그 인생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한번 분내 보세요. 그러면은 심심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당신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나에게 분내도록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1년 내내 속 썩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분낸 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의 지체를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 불살라 버린다고.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정말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 때 물 한 잔 마시고 심호흡하고 감정 좀 수그러뜨리고 뭐 물 2잔 3잔 마셔도 안 되면은 화장실 가든지 잠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막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막 기도하고 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 뭔가 분이 이렇게 안 가라앉으면은 입 열지 않고 숲속으로 들어가요. 저 숲속으로 들어가요. 숲속에 들어가서 내가 분을 터뜨리든 뭐하든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은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분도 사람한테 막 사람 욕하고 있으면 그게 또 나한테 돌아오니까 뭘 하냐면은 충동질을 하는 마귀를 향해서 막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그게 또 별로 안 좋은 게 막 박언으로 그냥 욕을 해대버리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욕했는지 뭐 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제 숲속에 들어가서 막 방언으로 이제 욕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거나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감정대로 함부로 내뱉는 거친 말이라든가 이런 언어 습관들을 바꾸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은 급하고 거친 언어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리는 대신에 뭐 한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만 바뀐다면은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저 우리 최 목사님이 요즘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스피치 훈련을 참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내가 감사해요. 우리 최 목사님 언어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본인도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아마 한 1년만 더 연습을 한다면은 정말 은혜로운 언어로 이렇게 바뀌게 돼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세요. 특히 내가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욕먹고 무시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언어가 비수가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상처 주고 죽이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언어 습관을 바뀌어서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애들에게 언어 습관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애들이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두드려 맞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욕먹고 울지만은 힘만 조금 생겨보세요. 그때부터는 복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 생기기 전에 뭘 해야 한다? 언어 습관을 바꿔야 하고 아직 바꾸기 어려우면 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에게 진실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야, 내가 아직 언어 습관이 안 바뀌어서 이 모양이다. 미안하다 하면서 언어 습관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덕스러운 언어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추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더럽히고 더러운 인간이 되게 하고, 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품격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언어 습관, 그 언어 습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대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언어 습관을 가질 때 자신의 그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또 어른다운 언어 습관을 가질 때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선한 언어 습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언어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언어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많이 절제하고 줄이고 또 줄여야 할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적다? 실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무리 뭐 좋은 말도 말이 많으면 덕이 되지 않고 피곤을 주죠. 그래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나가는 그 말의 훈련을 해나간다면 품격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냥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언어 습관 바꾸지 않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수시로 내 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부탁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쉽게 고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에게 저의 일상 언어, 보통 이렇게 아내가 제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쓰고 있는 그 언어를 모니터링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말을 이렇게 쭉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모니터링 해주고, 또 내가 말한 말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가 그걸 좀 진실하게 말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이거 좀 쉽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막 지적할 때도 있는데 이건 참 쉽지 않아요. 다 소화하기가. 그래서 제가 부탁하죠. 내가 고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달라고. 근데 이제 항상 제가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어떤 피드백을 해줄 때도 굉장히 절제해서 하고 싶은 말 많이 줄이고, 저 사람이 지금 고칠 수 있는 말을 저에게 꼭 이렇게 진실하게 해줘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어떨 것인가를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등골이 막 싸늘하고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제 때때로 제가 말씀을 늦게 전한 후에 제가 또 집에 가서 물어봐요. 내가 오늘 가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실수 없었냐고 물어보고,
또 그 말 중에서 내가 좀 고쳐야 할 것이 없었나고 또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한 시간 내내 전한 말씀이 이게 다 어디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캄캄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엄청난 도움도 되고 또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덕을 쌓을 수 있고 또 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언어를 내가 계속 쓰고 있는 언어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항상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근데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은, 정말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면은, 복되게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자존심 그것이 밥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언어 습관을 잘 바꿔 나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모니터링 받는 것은 좋은데 아내가 남편에게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더 약한 그릇이거든요. 잘못하다가 또 남편들이요 보면은 다 가지고 있다가 폭탄 터뜨리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괜한 거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나이가 꽤 든 어떤 분이 자기는 하나님께 은사를 하나 받았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은 다른 사람 충고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해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이게 내 은사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은사에 그런 은사는 없거든요. 오히려 절제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언어 습관 고치지 않으면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그 소리 들으려고 가까이 가겠어요. 전화와도 와트는 척 꺼버리고 뭐 밥 사준다고 만난다 해도 배고파도 안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언어 습관은 버립시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언어 습관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고 기쁘시게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무엇으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언어가 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사람을 위로하고 돌봐주고 치유하고 살려내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사람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서 회복시키고자 할 때 가장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들려주는 사랑의 말, 이것이 사람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주는 그 한마디 말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주며 희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려주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거친 언어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에 상처 입히고 고통을 준다면 얼마나 그분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소중한 사람을 오히려 상처 입히고 고통 주며 죽게 한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뭐 이런저런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지만은 제가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할 때 무척이나 근심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화를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우리 시대가 말을 너무나 함부로 내뱉는 무서운 언어 폭력의 시대고 언어 살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언어 폭력 안 당해보던 반 총장께서 언어 폭력 한번 딱 당하더니 사퇴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하게 얼굴 없는 살인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위로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와 보험사에 살리는 은혜로운 말들로 덕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같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습관 고치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상처 주고 내 자신의 삶은 황폐하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언어 습관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언어 습관과 삶이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반드시 거칩니다. 정말 광야와 같이 거칠어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삶도 한없이 어둡고 우울합니다. 말이 악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악으로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오늘 저희 가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아버지도 한번 살펴보고 어머니도 살펴보고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요 빌빌 꼬여서 하는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정말 빌빌 꼬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덕을 세우는 언어 습관으로 바꿔나갈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 습관을 갖는 사람은 인생이 참 아름답게 바뀌고, 축복된 언어 습관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어때요? 굉장히 복되게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별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덕스러운 언어 습관을 갖는 사람은 정말 품격이 굉장히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바뀝니다. 옆에 분에게 말에 따라서 당신의 삶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언어 습관을 바꾸는 또 다른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높은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백성들 속에 같이 말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된 것을 안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이면은 꽤 이렇게 지나온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 입이 자기 자신을 화를 당하고 망하게, 아직 언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망하게 됐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숯불,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을 지져버렸어요. 그리고 정결케 한 후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말로 범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면서 입술을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거룩한 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어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언어를 바꾸시며 삶을 바꿔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을 내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제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과 감사와 범사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한 입술이 정하게 될 때 그는 대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말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언어 습관을 변명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습관이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습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길들여지면 앞으로의 인생은 바뀌는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길들여져 나간다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 구조를 정결케 하셔서 지금부터 우리의 말이 많이 바뀌는 그런 시작의 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